제가 공부를 마치고 나서 저 자신이 이제 소원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시는 책을 안 본다는 거예요. 책을 안 본다. 얼마나 책에 물렸으면 그것도 제가 읽고 싶어서 읽은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물린다는 표현이 우리 한국말로 가장 최적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책을 보니까 물려가지고 다시는 내 평생에 책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내 평생에. 제가 전공도 또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2000년 동안의 그 서적을 나중에는 눈에 핏줄이 터지고 보이지 않고 진물이 나고 이럴 때에 이게 참. 근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립니다. 직접.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것을 이루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문제가 그거예요. 안다고 해서 알고 싶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 단계에 올라가니까 모르는 게 점점 더 많은 거예요. 남들은 박사학위 받으면 와, 저 사람은 그러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이제 공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저 다시는 책 안 볼, 성경 외에는 보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모르니까 보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근간에 제가 그냥 세속적인 책을 예전부터 참 좋아하는 책이 있었어요. 저는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하고 헤르만 헤세, 그 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는 그 까미라는 있어요. 알버트 까미 이런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그 믿는 사람들한테 좀 메시지를 주는, 이분들이 다 까미 외에는 다 믿는 사람인데 뭔가 깨달은 사람과 책을 보면 그 사람은 무언가 경험한 사람 같아서 개인적으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세상에 부조리라는 게, 부조리. 우리가 왜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부조리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조리, 조리에 맞지 않다, 부패했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근데 학문 영역에서는 부조리라는 개념이 틀려요. 학문 영역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을 부조리라 하는데 학문하는 사람들, 특히 철학하는 사람들은 부조리를 다른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은 세상과 접하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세상에 느끼는 감정 상태를 부조리라 하는데 맞지 않는, 무의미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걸려서 사망한다든가 그러면 옆에 그분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황망한 거예요. 같이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해악질하는 사람이다 하는데 이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거든요. 근데 세상 이치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명이.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자리는 신을 빼놓은 개념입니다. 세상과 나를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키에로 켜고로 같은 사람은 신을 뒀어요. 도대체 신이 어떤 존재인가? 왜 이것을 그냥 놔두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신이 계시다면 이것을 그냥 놔두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일단 신이라는 것은 제쳐놓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은 이방인, 참 좋아하는 이 이방인 책도 보면
시작부터 그래요. 탁 질문을 던집니다. 내 어머니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엄마가 죽었어요. 실버타운에 있는 엄마가. 그래서 고지를 받고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치가 이렇습니다. 엄마가 죽었으니까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 메르소라는 주인공은 슬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엄마 장례식을 마치면 얼마 동안은 좀 근신해야 되는데 당장 그 다음날 여자친구와 영화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는 것도 희극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자고, 결국은 이런 행동들이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조리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해변가에서. 근데 상대방이 먼저 칼을 빼들고 대낮에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정당방위로 그 사람을 총을 쏴서 죽이는데 법정에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을 왜 죽였느냐, 그 사람이 먼저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였다 하면 될 텐데,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태양이 너무 부셔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맞거든요. 칼을 빼들었는데 그 금속이 태양에 비춰가지고 빠딱거렸어요. 그걸 보고 위협을 느껴가지고 총을 쏴 죽였거든. 근데 이제 뒤에 부분은 빼고 태양이 너무 비쳐서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맞질 않잖아요. 앞에서부터 모든 게 세상에 정형화되어 있는 이치로 따라가야 되는데 맞질 않으니까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자기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제3자 입장에서 자기가 당사자한테 주고받는 거 보니까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남들은 감옥이 싫은데 자기는 너무 편한 거예요. 아무 간섭을 안 받으니까. 거기서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의미가. 진리가 가는데 진리가 아닌 것이 같이 가면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런 갭을 좁혀주는 게 할 이 철학자들의 역할이고 우리 종교의 역할인데, 그것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교육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 사회가 항상 갈등에 있는 겁니다. 이 성별 간의 갈등도 있고 계급 간의 갈등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고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그런 부조리가 성경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진실됨을 이야기하여도 유대인들은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글로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8장만 보더라도 처음에 시작을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끌고 왔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들만이 돌을 던져라 하니 사람들이 다 물려갔잖아요.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통념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구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명의 빛.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대화가 너희들은 그 무엇을 찾다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야기해요. 그 무엇이 뭐냐면 진리인데 진리. 그 무엇을 찾다가 죽는 거예요. 찾다가 죽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또 들었기 때문에 이 순간도 듣기 때문에 그나마 만날 접촉점이 있는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라십니다.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꾸짖어요. 그러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어떻게?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다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마치 그 이방인에서 일반 사람들이 그 주인공 메르스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을 이상하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왜 죽였냐? 정당방위로 그 사람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칼을 먼저 빼들었기 때문에 내가 총을 쏘았다 하면 될 텐데 태양이 비쳐서 죽였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같은 개념인 거예요. 같은 개념. 자기는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을 따름이거든.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서 일어난 그대로를 왜곡 없이 이야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그 다음에 그 이방인 마지막에 보면 신부가 찾아와요. 캐톨릭 신부가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러 왔는데 대화를 보면 신부도 완전히 세속적이에요. 세속적. 아무런 이 사람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맑은 사람을. 귀신 들렸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너희들 조상, 너희들이 믿는 그 아브라함도 나를 찾다가 나를 봤을 때 기뻐하였다. 이 말을 하니 더 유대인들이 누구 말 맞다나 꼭지가 돌 지경이죠. 내 앞에 보이는 예수는 30대인데 성경에는 50이라 이렇게 했는데 30대인데 자기 조상은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고 심지어는 그 전에 본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어요. 자기들 귀신 들렸다는 것에 더 확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에 봤듯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8장이에요. 8장. 그런데 갑자기 화제가 소경된 사람 주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 말에 대한 애화를 든 거예요. 애화. 8장 12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8장 12절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그 애화를 제시하는 겁니다.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총 41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이 소경으로 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41절까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 가시는데 안전체로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은 누구 죄로 인한 것인가? 본인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시고 고치세요. 그런데 이 소경을 예전부터 봐왔던 사람이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너 어떻게 눈을 뜨느냐.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는 모른다. 그 사람들이 끌고 바리새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친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해도. 그러니까 그 부모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부모를. 너 자식이 예전에 소경이었던 게 사실이냐? 묻습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놓았을 때 어릴 때부터 이 자식이 눈봉사였던 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너 자식이 지금 보게 되었느냐?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이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까 싶어서. 출교를 당하면 그 커뮤니티에서 축출당하는 것이거든요. 살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나한테 묻지 말고
내 자식이 컸으니까 직접 그 입을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 다시 눈뜬 자를 불러요. 너 정말 그 일이 일어났다는데 누가 했느냐? 왜 귀찮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여도 믿지 않으시면 내가 왜 또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것이 고백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알기로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 흠 없는 자들이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과거에 내 선조들한테 들어봤을 때에 소경을 눈뜨게 한 자는 한 명도 내가 못 들어봤다. 필시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자, 눈뜬 자를 보고 불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믿겠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로라. 거기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를 한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스토리예요. 그 중에서 오늘 12절까지 하는데, 자, 처음에 보면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묻는데, 이 대답이 뭐냐면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과거에 배웠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고 병든 자이고 또 장애자면 죄로 인해서 그렇답니다. 죄. 반드시 질병을 죄로 연관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좋지 않은 죄로 연관을 시켰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1장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게 나와요. 축복. 그런데 순종을 했을 때는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가 있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어떻게 글로써 저주를 그렇게 다 포부되는지. 그 예전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기의 적, 디베이트 하는데 자기를 모함하는 캐톨릭의 적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더 이상 저주할 게 없습니다. 저주할 게.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집에 가셔서 지금이라도 펴보시면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개만 읽어봐 드릴게요. 불순종하는 사람의 죄악이 그렇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히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맥케 할지라. 이런 거예요. 너에게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과 너를 치리니 너를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고 너를 미치게 하고 눈멀게 하고 심장이 떨리게 하고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너가 낮에도 더듬고 길이 형통치 못하며 이렇게 해요. 여자가 약혼하여도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이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를 심었으나 과실을 얻지 못할 것이요. 이 저주가 엄청나요. 엄청나.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믿는 유대인들은 장애가 오거나 또는 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그 다음에 욥기에 봐도 욥기 4장 8절에 보면 욥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제 가운데에 내 뼈가 떨린다. 치가 떨린다.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므로. 그 다음에 시편 38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죄악이 내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내 몸을 짓눌려서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아픔과 고통받는 것이 죄로 인합니다. 이렇게 해놔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자가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악으로 인함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눈먼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뒤에 가면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베단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한 3마일 정도 불과 한 4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아요.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사람을 인편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모셔라 했는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인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낫게 하신다든가 병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면 살리게 하신다는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면 이 소경이 뒤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또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8장 12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6절에 하신 행동이 아주 특이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번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5절까지,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그렇게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에 손을 대가지고 고치세요. 근데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 16장 46절에서 52절까지 보면 말씀으로 고치세요. 말씀으로 소경을 보고 그 소경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믿느냐 물어요.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으로 소경을 눈을 뜨게 해요. 근데 여기에는 특이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요. 여기에서 가만히 의미를 들여다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사람의 마음, 소경의 마음. 마음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의 진리를 그 속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로암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주 특이합니다. 그 말은 be sent, 보냄을 받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7절에 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이 소경을 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현재는 못 느끼지만 나중에 보면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눈도 뜨지만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은 아직까지 캄캄한 겁니다.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냥 상입니다. 이미지.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들 생각이 가미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흩어놓았냐면 여러분들 각각의 생각이 저를 보는 생각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못 보는 겁니다. 영의 눈이 깨지 않으면.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거든. 우리에게 눈을 뜨라 하는 것은 육체적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뜨고 있는데 영의 눈을 뜨라. 우리 마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
예수님의 여기서 하시는 행동은 아주 특별해요. 뒤에 연관을 해서 이것을 해석하면 그런 겁니다. 너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영을 떠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분명히 예전에 이 친구가 눈이 소경이어서, 요즘은 이 소경이라 하면 안 된대요. 소경, 봉사, 장님 다 뜻이 있거든요. 뜻이 소경, 장님은 이 장자가 한문으로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말로 님자 붙여서 장님이라고. 봉사는 옛날 조선시대에 그 국업, 하급 공무원직이 있었는데 그 직에 사람만 뽑으면 장님만 모인대요. 그래서 그 직위를 국업 공무원, 말단 공무원 직위를 봉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거기서 유래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맹인이라는 것은 한자로 눈이 망했다는 뜻이에요. 망할 망자에 눈목자인데 눈이 망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용어를 우리 한국에서는 이 장애인에 대한 모욕이다, 소경에 대한 모욕이 내가 못 쓰게 하고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쓰게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는 성경 번역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소경이 아니고 장님이 아니고 시각장애인 이렇게. 이 사람들이 멸시를 하는 거죠. 예전에 앉아서 국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국을 하던 자였는데 모양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사람 맞다.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닐 것 같아.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물으니까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러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보게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의지가 있지만 그 의지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심리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에고라고 봐요. 자아라고 봐요. 자아라고 봐요. 그 다음 불교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말라식이라 해서 자아를 인정해요. 그 사람이라고. 제가 이재호라 그러면 이재호 목사는 말라식에 그 사람을 자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아라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 그 다음에 그 자아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본질은 실존의 나중이다. 실존의 본질이 앞선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말이 완전히 옛날의 사상을 뒤집는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 믿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 플라톤 사상도 부정하는 것이고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것 절대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철학자들이 20세기 철학자들이 그냥 우연해서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나눠서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 기투 존재로 보는 겁니다. 던져졌다. 우연하게 던져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자충우돌 하면서 나의 스스로를 만들어간다. 이게 실체라는 겁니다.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현재 있는 이것을 실존이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죠. 사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잘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항상 바른 결정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오늘 그러한 사상의 가르침이 오늘날 20대, 30대, 40대 초반을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침과 이 철학자들이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역이 너무나 충돌하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1920년도에 30년도입니다. 정확하게 23년도. 그때의 비엔나 대학에서 몇몇 석학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불과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비엔나 학파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사상이 완전히 지금 지배를 하잖아요. 학원가에. 실험으로 해서 결과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진리가 아니다. 그렇지. 그렇게 사람의 사상이 한 시대를 끌고 나간다. 한 시대를 끌고 나간다.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과 참으로 틀린 거예요. 애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뭐 BBS나 또는 교회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애들이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듣는다고, 진실되게 듣지 않는다고. 부딪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학교에 가르치는 공교육이니까 제도권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선생님이 좀 수준이 정말 해박해서 이런 것을 깨뚫고 좀 걸러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교회 보내도 안심이 되는데 자기도 거기 넘어가야 돼. 모르는데 어디서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교회 보낸다고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실제로 학교에 왜 한 번씩 선생님들이 교육 할 때에 교감 선생님이 과제를 줘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그 교수법을 관찰하게 하잖아요. 평가하게 하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검증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근데 지원자 있나 이렇게 발런티어 뽑아가지고 하겠다 하면 검증 없이 그냥 가르치게 하니까 뭘 가르치는지 알 수가 있나요? 뭘 가르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우리 가운데에 하시는 분,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내 생각에 의지를 일으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자아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늘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하는 이유가 그 자아를 깨라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쌓아왔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걸 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단 말은 내 자아를, 내가 쌓아왔던 내 자아를 깨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내가 철이 들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더 옹고집이 됩니다. 옹고집. 지지 않으면. 자아를 깨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기가.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와. 나를 부인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 몸이 성전이다. 너희 이 몸이 성전이다.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작정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세요. 그 사람이, 고쳐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지만 나가면 잊어버리고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약한 가운데 이렇게 강해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바로 눈앞에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 속성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만 기억 떠올리잖아요. 내가 받은
사람들 대인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한 것 하면 얼마나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해악질한 것만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 용서가 되는데 반대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가르침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눈먼 소경도 바로 은혜를 체험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의 고백.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떤 것이 내 옛날 에고가 옛날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보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옛날 내가 지은 내 에고가 지은 죄악은 이미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더 좋은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내 이성으로 돌아가가지고 못 믿겠다. 나는 옛날에 그 모습이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죠. 거듭난 사람은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십시오. 영적으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영의 눈이 있습니다. 소경이 아니라 영의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뜨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저희 방식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 의지대로, 저희 의대로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의지와 저희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